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약이 없습니다. 약국에 가도 약이 없고 병원에 가도 여러분 고칠 의사가 없습니다.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평생 복수의 칼을 가는 내용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10년, 20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이 마음속에 박힌 상처가 있고 한번 꼬여버린 관계가 여러분 평생을 묶어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빨리 아물고 여러분 지워져야 되는데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그것이 죄악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창원 씨가 여러분 있습니다. 교도소를 타러 그래가지고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미술 시간이 됐는데 미술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대 가지고 선생이 뺨을 애들 보는 앞에서 때리고 욕설을 한 거예요. 그 수치심과 분노가 그의 생각에 마음속에 평생 그렇게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여러분, 상처 중에 가장 깊은 상처가 무엇인지 압니까?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미국 이민교를 섬기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10년 동안 미워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집사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죠. 기도를 해도 막힙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그 집사님만 보면 기분이 상하고 해서 마음이 울적하고 은혜가 안 돼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화해를 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감동이 여러분 밀려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밀려올 때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순종해야 돼요. 장로님은 용기를 내서 그 지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사님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를 했더니 그 지사님도 사과를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두 사람이 울면서 끌어안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가정도 사업도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가장 큰 열매는 용서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지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동생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면 반가운 얼굴로 서로 끌어안고 기뻐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빼앗아가게 되면 행위는 가문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습으로 봤을 때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여러분 크게 따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누고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형 에서에게 주고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노여움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에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기루어 이기는 자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담이 없어야 됩니다. 야곱이 야곱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의 행동이 여러분 180도로 달려졌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취하 장천을 여러분 복수의 칼이 사랑의 포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가 야곱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내 동생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은 형 예수를 보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형제 지간에만은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죽도록 일만 했고 한 사람은 복수의 칼만 갈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형님, 동생 하면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온 400명의 군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이 너무 싱겁게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염려와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수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강합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았으니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제간에 화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형 예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미워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할 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이웃이 되었건 부모 형제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은 상대를 만나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안 보고 안 만나면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는데 뭐하러 관계를 회복합니까? 안 만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를 만나게 합니다. 만나도록 만들어줘요.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늘 피하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예서를 피하여 도망을 갔고 외삼촌 라반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면으로 여러분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피하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도록 합니다. 원수가 여러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과 예서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사람 앞에 다시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데 사람이 피하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았다. 정면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형 예수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도망만 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형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생긴 것입니다. 야곱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차례대로 세웁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맨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형 에서가 군사를 400명 이끌고 찾아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야곱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피했습니다. 약복강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웠어.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맨 앞에 섰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맨 앞에 섰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변화되었다. 육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가족들 맨 앞에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의 회복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형 예사베 나갈 때에 7번 절을 하면서 여러분 나갑니다. 이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절대 복종, 절대 존중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교만했던 야곱의 성품이 겸손한 성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모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러나 용기는 다릅니다. 용기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성공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믿음의 용기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맨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맨 앞자리 여러분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믿음으로 맨 앞에 섰을 때에 에서의 마음속에 20년 동안 쌓여있던 그 분노와 정오가 안개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은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할 때에 맨 앞에 서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예수가 달려와서 시작.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아멘.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33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달려와서 라는 표현은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환영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눈에는 야곱을 여러분 원수같이 보였습니다. 보면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정오심과 복수심을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놓으니까 사랑의 눈으로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부러진 것을 붙이고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선물을 준비했지만 예수가 뭐라고 하느냐? 족하다,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야곱의 선물, 야곱의 돈, 야곱의 말 한마디가 예수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형 예세를 보고 이렇게 고백한다. 형님의 얼굴을 비운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부의 말이 아닙니다.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20년 동안 쌓였던 예수의 마음속에 있던 그 감정이 여러분 한 번에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에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 강에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다 압니다. 아, 저 사람 요즘 은혜 받고 있네.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다 알아요. 왜 압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은혜를 받았네, 성령 충만하네, 다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은혜로 완성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상대가 좋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그 마음도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선물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관계를 회복할 때에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은혜 받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회복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따릅니다. 모든 회복은 축복으로 이어진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회복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이 얼마나 반가웠든지 동생아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떨어지지 말자,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라고 하느냐? 거절합니다. 나는 아이들과 가축 때문에 안 됩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예수가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는 여러분 세일산에서 이산을 맞으며 칼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일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를 했지만 삶의 방향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숫곳은 초막, 보호,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숫곳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여러분 치워줍니다. 내가 가는 길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방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기자가 성공한 CEO 1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고 동료와 관계를 회복하고 사이가 나빴던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때에 막혀있는 길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할 때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짜 변화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형 에서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화해를 하고 형과 동생이란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야곱과 먼저 화해를 하고 관계를 회복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고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약복강의 밤이 있어야 됩니다. 약복강의 밤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과 예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냥 단순히 형제간에 서로 화해하는 장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따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허리가 부러질 만큼 실험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은혜가 야곱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에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시선이 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말이 변합니다. 내 태도가 변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상대방의 마음도 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세원에서 멀어진 지인이 있습니까? 오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가족이 있습니까? 오래된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사람은 쉽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 용서 위에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이 먼저 변화되자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여러분 회복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회복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갔듯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바르게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모든 길을 다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길이 열립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인생 전체가 살아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내 인생의 약복강이라는 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오는 그 자리에서 굳어졌던 내 인생이 풀어지고 내 마음속에 있던 이 엉거리는 녹아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와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에서는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오늘도 성전의 때를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